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잘 나가는 대국입니다. 그 대국에 다 잡혀갔습니다. 이제 속국이 된 거죠.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주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그 바벨론에서 알고는 일찍이 잡아온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 영악한 아이들만 따로 구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사상, 바벨론 학문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뛰어난 아이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 같은 사람,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다 이제 붙들려 가면서 바벨론에서 길러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바벨론 신상에 죽어도 절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임금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도 않겠고 섬기지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뜨거운 불 속에도 이제 던져졌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굶긴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졌는데도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냥 불이 아니라 그날은 7배 뜨거운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눈썹 하나 타지 않는 채로 살아서 나오는 바람에 임금님이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임금이 천하에 명령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겨라. 만약에 이 일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몸을 쪼갤 것이고 둘째 사는 집을 그럼터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방방곡곡에 임금이 명을 한 겁니다. 전국 바벨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섬기게 이제 되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래부터 기다린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도 예언서를 땡겨놓고 함께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체를 연구하던 천문학자에 의해서 이상한 별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별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에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집어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낙타를 타고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들이 별을 쫓아서 이동하게 되었는데 산의 위험도 많았어요. 물의 위험, 뭐 강을 건너고 내를 건너고 물의 위험도 엄청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의 위험도 엄청났어요. 그 짐승의 위험, 산의 위험, 그런가 하면 물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 별을 쳐다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던 그때가 6번째 재앙을 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한 번 재앙도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이거는 연속적으로 재앙 6번의 재앙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봤을 때 곧 이스라엘은 망하겠고 머지않아 어린아이들은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유대 어린아이들은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유대 땅 이스라엘 그들 속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성탄이 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우리는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쁘다 구주 흰눈 사이로 썰매가 가는 날로만 우리가 지나칠 게 아니라 왜 이 날이 그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중요한 날인지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나쁜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좋은 종교고 천리교, 천도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다 좋은 종교입니다. 남녀 호랑 개교도 좋은 종교예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보낸 적은 없었어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운명을 따진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종교가 귀신을 쫓고 귀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리스도는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의 교주들은 다 훌륭한 신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한 달 전에 길을 함께 가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15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걸어서 가라고 하는데 길이 있는데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밟고 걸어서 가다가 참배를 당했어요. 150명 이상이 한 자리에서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광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은행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을 다 받아서 나왔는데 그 퇴직금을 몽땅 사기꾼한테 털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기꾼을 만나려고 쫓아다니다가 위암이 오는 바람에 그 사기꾼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돈을 다 훔쳐간 그 도둑놈을 만나지도 못하고 도둑놈 먼저 본인이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학교에서 야구하다가 다쳤어요. 바로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수혈을 받았습니다. 수혈을 한 2병 정도 수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수혈받는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됐다는 걸. 이건 뭐 누구누구 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운명입니다. 운명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날 엄마 아빠 놀러 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열심히 한 건 운동밖에 한 게 없는데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 되는 사람 두 내외는 평생을 숨기고 살았어요. 자기 아들이 에이즈 환자라는 걸 평생 숨기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살았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무학여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다리가 떨어졌어요. 그 버스에 탄 사람이 다 한강으로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난생 처음 서울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 구경한답시고 그날 백화점에 처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간 그 백화점이 그날 무너졌어요.
오늘 그 사람 그 백화점에서 세상 떠났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성탄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역사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환경, 그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학교 가면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집에 가면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밖에 나가면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가정을 잘 꾸려도 내 운명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젊은 아이들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가 조금 이렇게 경쟁이 좀 붙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뒤에 오던 차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성질이 받쳤는지 갑자기 세게 몰아가지고는 달리는 차 앞에 멈춰선 겁니다. 갑자기. 그 달리던 차가 섰어요. 신랑 신부가 몰던 차를 세웠어요. 근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상대편 아이들이 엽총을 가지고 와서는 신랑 신부를 현장에서 쐈어요. 엊그제 결혼한 신랑 신부가 제주도 여행 중에 엽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나왔으니까. 운명이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많은 스펙을 본인이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운명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영적 환경입니다. 내 위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날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성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운명 속에 예수가 성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 서산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집에 이제 본인이 태어났어요. 요만할 때부터 어금니를 꽉 물었어요. 난 출세해야 된다. 난 성공해야 된다. 막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를 만났는데 의사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소문날 정도로 병원이 잘 되었어요. 이 여자가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면서 돈을 아주 야무지게 모았어요. 안 먹고 안 쓰고 허리춤을 동여매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콕콕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땅만 38만 평을 모은 거예요. 여행 한 번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불고기를 어떻게 배불리 먹어?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은 불고기 먹으면 고기부터 막 먹어가지고 배를 빵빵하게 채운 다음에 어느 정도 비어 있을 때 그때 밥을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머 고기를 어떻게 고기 가지고 배를 채워 고기는 그냥 맛만 보는 거지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돈을 그냥 긁어서 모은다고 하는 이 사람이 고기 가지고 배 한 번 채워보지 못하고 안 먹고 안 쓰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38만 평 땅을 샀는데 땅 사고 1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여자의 운명이라면 누가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래서 세상 떠나야 된다고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운명을 다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그 운명을. 히스기야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 죽는다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선처를 베풀어 줬어요. 죽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을 수 있는 운명인데 죽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성경 한 구절이 딱 나왔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지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요셉이 형통해졌어요.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살 때도 형통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비단 옷 입고 살았을 때,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을 때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 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그분을 맞이합시다. 오늘 그분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3년도가 새해가 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가 있고 새 인생으로 여러분이 꾸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남편이 회사 동업자 되는 사람에게 남편이 수십 군데 칼을 맞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여자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동업자에 의해서 칼을 맞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이 여자가 덤벼들었는데 여자도 칼을 맞았어요. 여자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는 바람에 목숨은 겨우 지킬 수 있었는데 현재 지금까지 몸을 못 쓰고 있습니다. 쓸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때 칼을 맞는 바람에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 이 여자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이분에게 이 성탄절은 뜻깊은 날이 돼야 돼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이 비극이 엄마 아빠 당대로서 끝내버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 저주가 흘러가지 않도록, 이런 재앙이 흘러가지 않도록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조금만 집중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사모하시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리스도로 꽉 채웁시다. 그리스도를 환영합시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회사를 일으키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영적인 환경을 바꿔놓고 사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아멘. 약 드실 때 있으시죠? 약을 손에 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슬플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의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날에 여러분 가슴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지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